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2026년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첫 시간, 우리는 시간의 경계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과 1월 1일 그 사이를 우리가 지금 넘어왔습니다. 이 짧은 틈새에서 우리의 마음은 마치 시계추처럼 두 지점 사이를 이렇게 오가고 있습니다. 한쪽 끝에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는 새로운 시간에는 이제 미래가 펼쳐져 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두 지점을 가리키는 우리의 감정은 대부분 후회와 염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뒤를 좀 돌아볼까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지나간 한 해를 떠올리면서 한숨을 내쉽니다. 참 힘들게 잘 건너왔다. 이런 마음이죠. 염려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선택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길을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반성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는 후회입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볼까요? 2026년을 바라보실 때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아마도 불확실성일 겁니다. 올해 새해에 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데 내 삶이 괜찮아질까? 안전할까?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에 새로운 선생님에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 건강에 올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우리는 이것을 대비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지만 실상 이건 역시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는 염려라고 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이토록 후회와 염려에 취약한 존재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실수를 싫어하고 안전을 좋아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인간의 마음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볼 때 문제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통제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을 그토록 뼈아프게 후회하는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해서 흠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내 가치가 증명된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실수는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구원자가 되려고 했던 자기 구원 프로젝트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어야 했어 라고 하는 교만이 후회라고 하는 감옥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래가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그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성을 숭배하죠. 내가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그런 통찰을 갖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일입니까? 이미 흘러간 물은 되돌릴 수 없죠. 또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염려하는 일은 또 얼마나 낭비인가요?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살아갈 힘을 빼앗아 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후회라는 과거의 감옥에, 염려는 미래라고 하는 감옥에 우리를 가둘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실제인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딜레마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올해에는 후회하는 삶을 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면 올해 우리가 오늘을 잘 살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죠. 그러면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당황스러운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평생을 바쳐서 세운 교회들은 분열과 거짓 교사들의 위협을 받아서 그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야말로 누구보다 후회와 염려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았어야 했나? 그 과거의 후회, 내가 내일 목이 잘리면 교회는 어떻게 되나? 이 염려, 미래의 불안이 그를 압도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권유가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위기, 내 내면의 문제, 내 외부에 있는 문제, 공동체의 문제, 그 어떤 것도 염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권면이, 명령이 위로가 좀 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본문은 마치 폭력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거 바울 사도가 오늘날을 안 살아봐서 그런 거예요. 지금 목사님, 지금 제 상황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처한 상황, 내가 학교에서 겪고 있는 일,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겪고 있는 일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병원 진단서를 보고도, 내 통장 잔고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실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처럼 생각하는 거죠. 감정을 억제한다는 말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나쁜 생각은 하지 말자. 이렇게 주문처럼 자기 마음속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해보셔서 아시죠? 인간의 의지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심리학에 하얀 곰 효과라고 하는 이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지금부터 1분 동안 흰 곰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흰 곰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염려도 똑같죠. 염려하지 말아야지, 후회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을수록 우리는 염려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실 때문에 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영적인 자괴감까지 더해져서 더 큰 염려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함을 폭로하는 거죠. 우리는 염려를 멈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항상 기뻐할 실력이 일천하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과 평강은 우리가 억지로 짜내야 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더 노력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라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짐이 될 뿐이겠죠. 바울은 지금 우리의 의지력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모르는 다른 차원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바울은 감옥 안에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5절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짧은 문장은 단순히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시간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공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의 바로 곁에 계신다고 하는 실존적인 선언이죠. 바울이 후회와 염려를 이긴 비결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전망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압도적인 실제 때문에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어떻게 다시 정의할까요? 먼저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십자가 아래 묻어 버립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후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내 실패가 곧 나의 정체성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실수와 죄, 우리가 그토록 지우고 싶어하는 과거의 기록들을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오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과거의 죄와 오늘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짊어진 채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건 법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망친 과거에 대한 심판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과거는 후회할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후회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2026년 이 후회로부터 자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우리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미래의 염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미래의 재앙,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단절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끔찍한 미래를 홀로 먼저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미래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죽음과 심판, 하나님과의 분리, 삶의 허무와 고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어떤 내일의 문제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보초가 성문을 지키는 모습을 사용할 때 쓰는 용어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미래를 통제하려고 보초를 서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잘 서 있어서 다가오는 파도를 잘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보초를 서지 않아도 돼. 네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대신해서 보초를 쓰고 있기 때문이야.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평강이죠. 상황은, 현상은 여전히 감옥이고, 여전히 병에 시달리고 있고, 여전히 빚에 시달리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아프고 고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덮으셨고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사실이 우리의 감정을 뚫고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후회와 염려라고 하는 시간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몸도 새롭게 하여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죠.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우리의 매일의 습관과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매일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울은 아주 실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감사함으로입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기도해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하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감사는요, 후회와 염려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종종 염려를 더 강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망합니다 라고 떼를 쓰면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건 기도가 아니라 거룩한 염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다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후회가 밀려올 때 감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어리석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조차 저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감사합니다. 또 미래의 불안이 엄습할 때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내일에 가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내일에 다리를 놓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주님의 손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죠. 이것이 기독교의 현실주의라, 기독교적 리얼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추명 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장 확실한 현실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5년을 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 내일을 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오직 오늘 그리고 지금뿐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딱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내일 먹을 것을 미리 쌓아두면 그것이 다 썩어버렸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쓸 은혜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염려하는 이유는 내일 필요한 은혜를 오늘 미리 당겨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거창한 새해 계획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지금의 성령 충만이죠. 거대한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의 음식에, 일상의 사람들의 감사하는 겁니다. 이제 시간의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그 문을 부수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 속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안개 속에서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제 실수와 잘못과 후회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일의 염려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드립니다. 오직 오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오늘 이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춤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도 2026년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할 거예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그 믿을 수 없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평강 안에서 오늘 매일의 오늘을 마음껏 누리며 2026년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낡은 해와 새로운 해의 경계에 서서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 후회하고 다가올 시간을 알 수 없어 염려하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교만함과 불신앙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복음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메고 있던 과거의 후회와 죄책감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겟세마네 고통을 통과하여 부활의 아침을 여신 주님의 승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026년 365일 매일 매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상황이 변하여 얻는 평안이 아니라 상황을 압도하는 주님의 임재로 인한 온전하고도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어제의 미련과 내일의 걱정에 그 삶의 용기를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춤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이자 미래이시며 영원한 오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